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으실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둡게 보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길 가운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일어날 힘도 없고 버틸 수 없는 힘도 없는데 언제까지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되고 우리는 견뎌야 되고 우리는 용기 잃지 말아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뒤떨어진 것 같고 남들보다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슴 속에서 애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귀를 기울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무 집사님의 이 누가 보면은 별거 아닌 같은 이 사건이 저에겐 또 다른 목회의 소망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갈라디 6장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충성되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야자수 나무를 흔들었어요. 밤추리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의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지. 어떤 분은 27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숫자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땅이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나귀 타고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여기저기서 야자수를 흔들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야자수를 흔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대단한, 요즘 뭐 BTS 이건 유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한 환영 속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면 우쭐하고 사람이 지적질하면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보라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가 행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질하고 사람들이 내가 행한 것이 잘됐다고 박수친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한창 잘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당신의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박지성 선수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저는 공만 바라보고 뜁니다. 처음에 기자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골을 넣으면 환호합니다. 제가 실수하면 사람들은 야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저 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내가 한평생 믿기로 결정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월요일 날부터 이제 목요일 날 저녁까지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짧은 며칠간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실 때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요 부정하게 거래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뒷돈 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런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난리를 치시는 일부터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의 성전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다면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전의 의미는 예수를 닮고 살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 이런 건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악기가요 술집에서 치어지면 세상 음악을 노래하는 연주 기계로 쓰임받지만 똑같은 악기가 교회에 와서 쓰임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됩니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꾸중하지만 그들은 그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역의 종착점을 무엇으로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3년에 넘는 세월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었어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한 귀절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13절 하반절에 있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표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띠아스 드레스를 갑니까? 왜 우리가 인터컵이라는 그런 단체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열심을 냅니까? 왜 우리가 부흥회를 가고 찬양 집회를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재확인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의 방법을 찾아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호하는데 예수님 기쁘셨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이 며칠 뒤면 끝난다는 걸 아시는데 그 끝나는 인생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속도 모르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 난리 치면서 환영합니다. 근데 그 환영객들이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고, 여러분 예수를 비웃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자신의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어뜨리며 부었던 그 여인은 어디 있습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과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디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앞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에 용기가 없어서 아니라고, 저분은 메시아시라고, 저분은 죽을 죄를 졌지 않았다고 누구 하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심리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닌 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기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없고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까 봐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해야 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옆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바울이 유일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바울 옆에서 조금씩 도왔는지 모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그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잊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이었다. 교회 수백 명, 수천 명 모인다고요? 어려움 당해 보십시오.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보다는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비겁한 짓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시절에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백 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독 주기철 목사님만이 신사참배 안 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 아까워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 수없이 목사들이 외쳤는데 그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살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그 사람들은 정말 주를 위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 라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인간적인 예수의 고통의 모습을 본책을 통해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 장면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신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더니 신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도 먹을 테고, 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식사하는구나. 자, 그런 들떠임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한옆에 찡하심과 함께 고마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믿고 지난 3년 넘는 세월 쫓아와 중에 고맙고, 이제 당신께서 떠나고 가시면 저들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이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 빼놓고는 다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목이 메이지 않으셨겠어요? 나 때문에 저들이 저 고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아픔을 저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안쓰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마 눈물은 흘리지 않았을지 모르시지만 속으로 한없이 베드로의 발을 닦으시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그리고 한평생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자책감을 가지고 살 텐데 하나님 이 아들 마음 붙잡아 달라고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드라마 같으면 얼마나 극적이겠습니까? 음악이 쫙 깔리시면서 그냥 때타올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 이 발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가야 할 그 길을 멈추지 않도록 이 발에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 발을 닦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머지 11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철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발을 닦아주시나 그렇게 어리둥절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발을 닦는 것은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부터 제자들은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요 2가지 부탁을 13장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라. 발을 닦아주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뒤에 가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바울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바울이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네 것을 훔쳐서 도망왔다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단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저가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새 사람이 되어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내가 이를 다시 너한테 보내노니 너가 나를 대하듯이 저를 대해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과 싸운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과 싸우시고 당신에게 손해 끼친 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 이 사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시 보내노니 그 손해본 것들을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의 그 이야기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이제는 하인이 아니라 같은 주님을 믿는 동역자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 몰라도 기도 많이 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내려놓고 사는 삶,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적인 일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따지는 거 많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직분자는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외향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섬기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겨주라. 발을 씻겨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낮은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34절 35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른 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사람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래요.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까지 잘했던 사람들이 관계가 좋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못 보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나서 서운한 얘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이러니까 내가 이래서 싫다, 이래서 내가 마음이 상처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주면은 거기서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락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얼굴 안 보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에 맺으면서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가 먼저 등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았던 관계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유도 모르게 관계가 단절됩니다. 뭔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서운한 것 이야기해서 풀 건 풀고, 그게 안 되면 관계가 깨지면 괜찮은데, 그게 평신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장로 목사들이 그래요. 그럼 뭔가 서운하면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왼수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배려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생각하셨으면 우리 모두를 법에 따라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인생들 저렇게 내비두면 도저히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인생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끔 내어버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거 다 핑계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강해지게 노력하면 되잖아요. 지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원수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까지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갈라가면 심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삽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얘기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혹은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주간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참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지킨다고 애쓴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돼야지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베드로 두 번 다시 낯짝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존심 버리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밥 먹었냐?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물으시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여러분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였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 내려놓고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이라도 꾸중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해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렛바툴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너를 생각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너를 아낀 것이 얼만큼인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런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람들 가운데는 모난 인간도 있고요, 속썩이는 인간도 있었고요, 순종하지 않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다 자기를 배신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에 노관한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목숨 걸고 그분을 대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을 하러 갔어요. 정말 저를 힘들게 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해야지? 그냥 쓴소리 할까? 제 마음에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에게 안부를 여쭈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화내서 뭐하게, 화낸단들 그 환경이 달라지거나 그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뀔 사람들이면 내 형편과 사정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지, 벌어진 입이라고 그냥 막 쏟아놓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인생 살면서 하나 내가 다짐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그릇은 거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서운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에 상대방을 내게 맞추려고 하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가? 세상 다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처받지 않으시려면요, 내가 기준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 정도인가 보다 생각하고 권면했을 때 들어주면 함께 갈 사람이고, 아니면 거기까지 관계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상처가 되고 뒤덮어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3년을 살아왔던 저들은 분명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어가려고 했던 그 사역을 이어갈 거야. 그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실 줄 아는 눈이 주님에게 있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당신이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다른 사람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맡겨준 그 사명만큼은 끝까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종료주의를 지키는가? 우리가 왜 한 주간 고난주의를 지키는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는 그 진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고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사랑만이 우리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옵소서. 나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이 심리도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탄식하며 돌아가셨던 그 마음 가운데, 소망 없고 저주받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머리부터 온몸을 흘러 팔과 다리를 지날 때, 그 피가 그 땅에 떨어졌을 때부터 그 땅에 무덤이 열리고 생명들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 예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가는 이 아침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나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이들과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는, 찾아가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주님 SN을 통하든 전화를 통하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 구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서 주님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